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정서상으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A로 대답해도 문제고 B로 대답해도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답변을 피하는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혼 정수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으로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 정욕대로 마음대로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일정 한시적으로 일부분 그것을 허용한 것이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혼을 허락한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냐? 바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소유물,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죠. 남편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은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까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여성들도 당시에 아마도 그 간음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성들에게까지 나아갔던 당시 이제 1세기 시대의 로마 그리스 문화가 그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성적인 풍속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신 반응의 핵심은 신명기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로 답변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가정이 세워지게 한 그 원리에 대해서 먼저 돌아가면서 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특별히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또 불신자들은 알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답변을 이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한번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이 죽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미 답변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허용보다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 뜻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창조 세계의 통치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고 여자가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날 때 한 몸을 이룰 때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한 몸의 연합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연합은 단지 두 사람의 협력만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설교가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대부분 내포합니다. 한 분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그 연합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룰 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세계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혼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경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흐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예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도 아니죠.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번성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것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욜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창조 질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됐던 것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이혼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이혼 사유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 사유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가 성적으로 성실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책 사유가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로 일반적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예외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혼 예외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의 기책 사유, 성실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권면을 고려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그가 먼저 이혼을 얘기할 때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면했던 것이 아니고 권장했던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됐던 것처럼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부부관계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어렵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켜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들을 분명히 하면서 가정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 문화 명령과 아울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초적인 두 개의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략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귀한 공동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만의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써 모으고 애써 힘들게 가지고 온 커리어를 깨트리며 결혼하지 말라라고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번성했음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생명이 번성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의 많은 가정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평안하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